세상에 있을 때는 그분을 열심히 섬기고 싶었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대로 못했는데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찬양하며 소리 높여 감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육신의 연약함이 없으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거기가 지옥이네.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도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함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저기가 지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육신 때 즐겁게 했던 것들이 없거든요. 온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찬양하고. 그래서 아까 책에서 리차드 렉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 모든 걸 다 쳐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선택한대요. 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눈은 전능하신 이를 바라보며 당신의 귀는 전능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당신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었는데 죄와 육신의 연약한 우리를 막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지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다시 안 오게 되는 친구들이 늘어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며 그리고 연일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교육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등부는 지금 철로역정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 고등부가 거의 근 2년간 철로역정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철로역정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는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어떤 궁금증 혹은 의문 혹은 반박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노아의 구원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뒤덮이지 않았다면 극적인 클라이막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았다면 롯의 구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지난번에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지만 극악한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는 처벌하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도 조두순이라는 성범죄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형량을 살고 나와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용서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고, 잘한 것에 응당 상을 주고 못한 것에는 법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운 헌법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공평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뛰어넘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위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입성과 무지의 최후입니다.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흰 눈처럼 휘던지 아니면 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들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를 시험해 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참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또 취미 활동 즐기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주 빠르게 시간은 돌아가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부터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는 학생까지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드라마나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를 볼 때에 전체 영상을 잘 보지 않죠.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어플인 틱톡도 결국 10초 내외의 영상을 보기 편리하게 제작된 어플이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걸 짤 영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떤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 있기가 참 지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일에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 공부와 내 취미와 내 놀이와 쾌락과 여러 가지 교제 활동에 쓰고 있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시간표들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부지런하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역으로 육적인 일에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다 혹은 나태하다 여길 것입니다. 이제 천로역정의 마지막 단계인 천국 입성의 단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내가 정말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도 부지런한지, 여러분은 얼마든지 육적으로는 바쁘고 부지런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즉 천성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천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죠. 죽음의 강을 건너서는 두 명의 빛나는 천사가 그들을 영접했다면 천성문 앞에서는 천군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천성 앞까지 인도하면서 천군 천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를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분들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로역정의 순례의 길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좁은 길을 떠나서 그리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길을 통과하고 모든 길들이 많이 험난하고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과 소망은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벗어나는 것을 계속 가진 않았죠. 그래서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오고 또 왕의 대로로 가는 그러한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결국 천군 천사들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즉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면 천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두 명의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겠죠. 천로역정대로라면 말이에요. 그럼 그 두 명의 천사가 죽은 우리를 데리고 천성문 앞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군의 무리들에게 우리를 과연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분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분입니다.
라는 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최후는 천성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책을 소개했던 성도의 영원한 안식,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당신을 다스린다면 당신은 주의 제자가 아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텐데 평소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나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인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천로역정 가운데에 그 두 명의 빛나는 이 천사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까지, 즉 천성문 앞까지 데리고 간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부르셨기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글귀가 천로역정에 나옵니다. 그 주에 이제 천성문 앞에 나팔수들이 쫙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팔수들은 환영의 나팔 소리로 10,000번이나 인사하며 크리스찬과 그의 형제에게 자신들의 동행이 된 것을 환영하며 얼마나 기쁜지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왔을 때에 1000번이나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천로역정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새 친구나 새 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급격히 환영하나요?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느라 신경을 쓰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집에 있지만 학교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친구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맞아주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1000건 천사들이 10,000,000번에 기뻐하는 인사를 하며 맞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찬양과 이런 기쁨에 맞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천성문에는 황금으로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천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들은 뭘 의미할까요? 깨끗하게 자기 옷을 진짜 빠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거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나타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비유 구절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비유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은 사람들, 자신의 그 허다한 많은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피로 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두 명의 천사에 이끌려서 천성문까지 가는데 달콤한 대화들을 합니다. 그리고 천성문 앞에 이르러서는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맞아주며 그들에게 이 두 명의 천사가 소개하기를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며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성문 앞에 이르른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이 천성문 앞에 이르러서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철로역정에. 두 순례자는 순례길 때 받은 증명서를 각각 제출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두 순례자들은 들어서자마자 금과 같이 빛나는 옷과 수금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은 의로운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옷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금은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면류관은 영광과 영예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계시록 5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는 천성문 안에 들어가서 그 천성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도성은 태양과 같이 빛났으며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말씀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천성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무리와 합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고등부 예배 드릴 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운가요? 혹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며 신앙서적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희락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으며 기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따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시간 대신 다른 것을 즐겨하고 다른 것이 더 즐겁고 다른 것에 더 몰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바로 미안하지만 지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무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핸드폰, 영상,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대로 이 세상이 천국일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 기쁨, 희락, 그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끽했을 때에 그 달콤한 만끽을 우린 조금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금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쾌락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는 조금밖에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조금밖에 경험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가 되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희락과 은혜가 이 땅에서도 체험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로역정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설로역정 끝에 만난 무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무지라는 사람도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즉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무지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왜냐하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그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죽음의 강 앞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73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없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좀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무지가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죽고 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빛나는 두 명의 천사가 그들을 맞아주었는데 무지라는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가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의 최후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했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매 주일마다 심지어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교제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죽어서도 쉽게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결국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무지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두 빛나는 이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서 천성문 앞에 도달하게 했다면 무지에게는 손과 발을 묶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언덕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쳐 넣으라고 명령했다.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이 천국의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렇게 미친 듯이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쁜 건가요? 부지런한 건가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건가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일이 거기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으른 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통로가 막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택한 자녀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뜨겁고 삶이 뜨겁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갈망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나요? 무엇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나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찬양과 예배만 가득한 그곳이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그곳이 맞습니까? 우리는 멸망의 도시를 나와 좁은 문을 건너서 좁은 길을 따라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지난 후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문에 도달할 텐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두 빛나는 이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혹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기나 긴 시간 우리는 함께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인 철로 역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며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녹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에 사랑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며 잘못된 길로 바쁜 것이 아니라 좁지만 바른 길로 들어가며 영적인 일로 부지런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입고 수금과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성교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중등부에 새롭게 부임한 장승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아유,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 빨리 얼굴 보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좀 재밌게 유쾌하게 또 같이 함께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를 제 목사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저 궁금하시거나 이분 참 특이하게 생겼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나 호감이 가는 친구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첫 부임한 거니까 기프티콘으로 먹을 거를 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꼭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같이 예배 때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oh, ketchup para aquí. Sí, sí.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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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바 참빛 초등부 해피 버스데이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o Sata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